세상 사람들 눈에 부자가 있고 하나님 눈에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의 부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에 우리는 부자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값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꽤나 덕망이 있는 가문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고 또 세속적인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생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주님께로 달려와 엎드려서는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물으니 예수님의 마음과 딱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저함 없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신 것에는 숨겨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라는 주님의 답변 앞에 이 청년은 자신이 지켜온 율법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 했던 이 유대인 청년에게 율법 준수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잘 지켜왔다 자부하는데 왜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하여서 오늘 나에게 엎드려 영생을 구하느냐? 율법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 준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어느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청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 영생을 묻는 것도 기특하고 또 자신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힘쓰고 했으며 율법을 지켜온 것도 대견스러운 일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온갖 폐역과 부독함 속에서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온갖 추악한 일을 일삼던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 이 청년은 매우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름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 청년, 세속적인 권세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청년 내심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실 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은 입에 발린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21절 뒷부분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물질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정말로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물질은 든든함이요 힘이지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그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권세도, 지식도, 인맥도, 영향력도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물질을 팔아라,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청년의 삶의 기반이요 근간인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다 내려놓으라 라는 그 요청인 것이죠. 청년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물질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마음밭이 선하고 좋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에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 물질이 없었다면 이 청년이 그렇게나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은 그의 삶, 그의 신앙, 그가 영생을 추구하는 것에 사실은 근간입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어버리라, 그것을 통해 네 자신을 포기하라, 네 자신을 부정하라,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영생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영생을 이루어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또한 자신의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했지요. 가진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영생을 얻어가고 영생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물질을 팔라라고 말씀하셔요.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포기의 의미로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을 다 팔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네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물질을 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영생은 우리가 이루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값없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 소유하고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과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어떤 것에 대해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모를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배가 덜 고팠구만 이라고 말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정 없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은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 안에서 그 구원이 살아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할 때 주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자신감, 이 청년의 확신의 뿌리였던 이 물질을 다 팔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여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까지만 가주는 것, 이것도 사실은 어딥니까? 헌신이요, 고귀한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순종은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죠. 오늘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행하고 보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어려워도 행하고 감당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여 행하며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생각하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담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 지고 가며 또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해 가는 것이지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냥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게 마음에 결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오늘 한 시간 연습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찬송 들으며 또 혼자 연습하며 마음으로 그 가사를 되새기며 그렇게 연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오늘 기도 그냥 하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순서 오면 기도하고 또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심령 속에 다 담아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정갈하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말씀 준비 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수월하게 하는 것 같겠습니다만 전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주일 설교하게 되면 어젯밤 되게 잠을 설칩니다. 몇 번 깨요. 때때로 꿈속에서도 몇 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전한 순종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그것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이 온전한 순종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지켜내는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 앞에 아유 이거는 내가 할 만하니까 해, 아유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내키니까 나는 못해 라고 취사 선택한다면 역경과 위기 속에서 환난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순간에 아 이런 상황에는 조금 믿음 뒤로 물러서지,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 아시죠? 나 조금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물러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율법 지키면서 순종했다고 하지만 진짜 온전한 순종했니?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길을 알려줬습니다만 이 청년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영성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청년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들으며 분명히 깨닫게 됐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물질이, 이 재물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있어서 지금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다 팔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너는 아직 포기하지 못한 거다. 네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 거다. 네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너는 어느 순간에도 온전한 순종, 그것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의로 삼는 것,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의의가 될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직분 감당하는 것, 이게 나에게 의의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돼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요? 의의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게 자랑입니까? 헌금 생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입게 되는 옷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오늘 이 청년과 같이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떠벌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은혜다, 감사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이지요. 내가 결단해야 할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철저히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군대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명복창이라는 것을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상급자가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해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상급자가 말한 것을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말해보는 것을 통해 자신이 뭘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또 직장에서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상급자가 어떤 유인물 100장을 복사해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듣고는 무슨 100장, 10장만 있으면 되지, 10장을 탁 복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판단하고 저울질할 때는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줄어든 판단과 결단이 실제 실천으로 갈 때는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년의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위해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라 라고 하신 이유, 이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진짜 나아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따를 것도 물질을 의지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껏 바늘귀 앞에까지 왔는데 와서 놓고 보니까 내가 낙타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율법만 보았지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쫓았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뭐가 가로막았어요? 그의 물질이 그의 삶을 가로막았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한 게 뭐였습니까? 주님을 따를까 말까, 이거 근심했습니까? 아니죠. 뭘 근심했어요? 물질을 근심했어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청년을 간파하신 거예요. 다 아신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물질이다. 그것 때문에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바늘귀 앞에 낙타로 서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신앙적인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4년 정도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구건설이라는 건설에 임원을 지내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이분이 이 불교에 아주 심취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교회 다녀 이런 말을 종종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교에 열심히 심취하시던 분이라 그걸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듣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의 말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날 등록했어요. 그날 등록하고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와 마찬가지로 불교에 심취해 있는 아내에게 다음 주부터 교회 갑시다 하고는 다음 주에 자기 아내를 끌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분의 동생이 성균관대 유학 교수입니다. 유학자예요. 유학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이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는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 이제부터 나는 제사 안 드린다 하고 전화를 뚝 끊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결단과 용기인 것이죠. 그 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삶의 근간을 옮기는 거예요. 이 청년은 물질에 깊이 뿌리내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그 뿌리를 누구에게로 바꿔야 돼요? 주님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에서 떠나 주님께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물질에 막혀 영생을 추구한다면서도 영생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중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임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은 이중생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가끔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자신의 신앙 여정을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임종을 앞두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길 준비합니다. 말씀 굳게 의지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 사랑 나누며 그렇게 임종을 준비하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직분자로 봉사자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이중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두려운 일이죠. 오늘 이 청년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물질을 팔아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였죠. 본질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혹 부족한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포기하시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 부족한 모습을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내 자신의 부족한 면을 하나하나 더 채워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